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아담과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져오고 둘째 사람 예수는 생명을 가져옴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오고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나고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자이면 왕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지이면 거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해서 장례식을 TV로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왕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민도 아닙니다. 태생부터가 왕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왕자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 죄인인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상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던져진 외톨이 인생,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생로병사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체와 자기 철학과 자기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짓자의 삶으로 인해 허무와 죽음뿐이 놓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생로병사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연구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하는 방식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모든 후손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됩니다. 죄란 법이 모든 인간을 통치합니다. 죄라는 원인을 통하여 죄의 형벌이 온 세상과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첫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의 죄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죄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의 원리는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13절입니다. 단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무언지도 모르고 죄 지을 뿐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통치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합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모든 인류에 처한 현실, 헤어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처한 현실은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로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인하여 은혜와 의가 주어져서 생명을 얻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는 아담이고 인류의 두 번째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고 인간이십니다. 언약의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본인이 담당하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하여 새 생명을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DNA가, 예수의 피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듯이 예수님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죄의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스립니다. 그렇게 인류의 또 다른 대표이며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며 선물로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심판이 오고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게 둘째 사람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오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요 두 번째 조상이요 마지막 아담이고 언약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의 그 반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내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새 자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사망이 통치합니다. 그렇게 둘째 사람인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바로 생명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통치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통치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통치합니다. 사단에게서도 자유하고 세상에서도 자유하고 자기 자신의 쓴뿌리와 상처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의 영과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누리고 나타내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기업을 물려받는 왕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마음껏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